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새 힘을 얻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들, 사순절을 시작하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 같은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너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허물 많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크신 위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감사와 눈물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주께서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붙잡혀 노심초사하던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제약된 생각과 행동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소 느슨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명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우리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도전받고 응답받고 치유와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울려서 온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예명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명중창단의 찬양을 기쁘게 함양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또 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또 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곧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켰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예명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좌석수의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1지역 식구들이 가능한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2지역 식구들이 다 나와서, 물론 기본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식구들 이외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식구들 다음 주에는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오늘 예배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는 성경 필사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역별로 성경 필사할 분량들을 나눠드리고, 각 구역에서 그 분량만큼을 우리가 함께 써서 올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을 다 필사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해마다 저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사랑의 헌금을 합니다. 노란색 봉투를 이용해서 사랑의 헌금을 해주시면 올해도 우리가 개안 수술을 위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빛을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가실 때 예배 모범을 가져가셔서 오후에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작년에 거의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오후 예배가 없어서 헌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아서 금요 기도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26일 헌신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 다 나와서 올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 말씀은 시은샘 교회의 신현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 또 기쁜 마음으로 구역장들과 구역장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시 차례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성민교회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뒤에 이제 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얼만큼 읽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주 엎드릴 말씀은 민수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2020 기도 운동의 올해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식구들 늘 기도에 이 기도 제목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속히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는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올해 부노회장 출마하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으로 강건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 노회 내 교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로 회복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노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준비했던 비전 헌금을 통해서 우리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일에 조그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런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비전 헌금을 통해서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우리 교회의 비전을 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 압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가리키는데, 부활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가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모세는 광야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과 성막의 그림을 보고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로 나가 금식을 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에는 공통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준비의 기간입니다. 40의 기간들, 40년이든 40일이든 40의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칠고 힘들며 외롭고 피곤하여도 이 40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40의 기간은 마치 해산에 수고를 하는 기간과 같다.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아 혹 믿음의 분량에 따라 금식과 기도를 하기도 하고 말씀의 행진에 동참하기도 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절제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40일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헛되지 않은 40일, 단순한 절기로서의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한 차원 올라가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광야의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광활한 광야 앞에 서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이 광야 앞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광야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많은 생각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는 아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일 거예요. 광야 앞에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정말 낯선 곳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지요. 왜냐하면 이곳을 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이곳은 처음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모세조차도 광야는 처음 가본 곳이에요. 어디 이정표가 있는 곳도 아니고 물어볼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여기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활하고 이 막막한 광야에서 어디로 갈 건가? 아무 데로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아마 갑갑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밤에는 어디다 진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세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또 광야는 아무 보호막이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불볕 더위가 내리쬐고 밤에는 찬 바람이 몰아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영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불볕 더위와 한파를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오기는 하였지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 접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 저들 앞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난제들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앞에 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속 시원하게 대답할 말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자녀들이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할 때 마땅히 내놓을 대답이 없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가족들은 지금 가장들을 그냥 쳐다보고 부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가 있죠. 목회자로서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는데 성도들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특별히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가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은 다 저만 쳐다보는데 저도 답이 없을 때가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주가 직원들 앞에 딱히 해줄 말이 없을 때가 있죠. 학생들은 질문하는데 질문하는 학생들 앞에 제시할 만한 답이 없는 선생님들, 그런 경우들도 있죠.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뭘 할 건가 질문하는데 해줄 말이 없고 나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위협 앞에 속수무책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광야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임에 분명합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광야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한 복들이 있다는 것, 그 복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이 광야를 넉넉히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준비한 광야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축복이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저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40년 광야 생활할 때 단 하루도 나타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몇 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구름과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었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 구름으로 임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감히 그 앞에 서서 섬기지 못할 만큼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장면인데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대.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과 이 불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내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광야에 지금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그저 탈출시키고 그냥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막막하고 황홀한 광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웅대한 외침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서 그 구름 기둥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칠흑 같은 밤이 막 찾아오고 찬바람이 불어오지만 이스라엘 성막 위에 불기둥이 탁 서 있을 때 저들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어릴 때에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전혀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 중에 어느 산골을 가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곳이죠. 깜깜한 밤이 됐는데 제가 그 밤길을 가는데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걱정이 안 돼요. 아무리 광야를 지나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때로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오는 광야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 앞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지휘관이심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기준이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휘하시며 저들을 통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휘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휘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마치 군대의 깃발과 같으며 택하신 백성을 지휘하시는 여호와의 홀과 같은 존재입니다.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인을 잘 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철칙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 가지 말아요. 이 철칙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날 때는 함께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빨리 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광야에서는요, 빨리 가는 게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또 편하다고 계속해서 머물러서도 안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때가 떠나야 할 적기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구름이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도착해서 진을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떠올랐어요. 하루 만이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 말고 천막 다 거두고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야 한다. 아이고, 어젯밤 진 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아침에 왜 떠납니까? 떠날 바에 진 왜 쳤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진 치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 구름 떠오르면 떠나야 돼요. 혹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참고 기다려야 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앞서 가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보호의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의 증거예요. 민수기 10장 3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의 대낮은 살인적인 뜨거움에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지금도 낮에는 움직이지 않죠. 낮에는 다 어디 들어가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는 듯한 태양볕 아래에서 40년 동안 무사히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내리쬐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름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의 큰 그늘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지. 또 광야의 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 인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특별히 광야는 건조한 곳이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일단 해가 지면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밤중에는 거의 겨울을 방불케 할 만큼 아주 추운 바람이 지금 사막에 거치는 게 없으니까 바람이 흙바람들이 막 불고 막 그런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저들을 덮어주더니 밤이 되니까 불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대. 구름, 영광의 구름 안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거대 난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난로 같은 역할을 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에서 만나는 대적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자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600대의 그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추격해 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지금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끼기 시작하더니 오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애굽 진에서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 주셨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추격하는 대적은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에는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지팡이 같은 원수들은 막아주고 가야 할 길들은 열어주는 역할들을 감당.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아침마다 구름기둥으로 만나주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뭘까요? 오늘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과연 뭘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 늘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령의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것. 우리 대적을 막아주고 우리 대적을 물리쳐주는 검이 되는 것. 말씀은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만나야 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존재.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면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이 광야의 위험을 견딜 수가 없고 그저 신기루만 쫓아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의 볕과 같은 상황에서도 구름기둥을 만나고 밤과 같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의 철칙은 절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같이 가야 돼. 함부로 앞에 가서는 안 돼. 조급하게 앞서지도 말아야 하고 게으르게 뒤처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춰야 하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 뒤에서 원수들을 막아 주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한 광야의 삶이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말씀을 따라 행진하면 광야는 놀라운 은혜의 보고 은혜의 보물 창고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고 행진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내 기분으로 내 감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가야 합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에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정말 예비하신 세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광야 같은 삶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광야와 같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광야 같은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감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성경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친 예물들, 주님 나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전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교회학교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며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광야의 삶이지만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예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